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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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냐?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병은 선악과를 먹고 죄와 사망이 와졌기 때문에 이 타락한 것과 전부 연관이 있어요. 만일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질병이 없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을 하면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기 몸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보게 했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흙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사람 만들 때 재료가 흙입니다. 주님이 몸에서 침을 뱉어서 흙을 섞어서 눈을 뜨게 했단 말은 타락한 인간들을 재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그걸 나타내고자 하는 일입니다. 내가 빛이라. 그리고
말씀을 일을 하셨는데 주님의 진액,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보게 하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 몸도 어두울 것이라. 온 몸이 우리 육신의 눈이 그래요. 눈이 감겨지면 뭘 묻었는지도 몰라요. 온 몸에. 눈이 밝으면 온 몸, 팔다리 전체를 깨끗하게 압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몸, 이 보는 게 중요해요. 눈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맛보고, 음식을 맛본다고 그러잖아요. 내 소리를 들어보고, 물건을 만져보고, 전부 보아요. 음식을 보는 눈은 이 혀지, 이 눈이 아니잖아요. 내 말소리를 듣는 눈은, 보는 눈은 여러분의 귀입니다. 이 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영어에서도 몰랐던 사실을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될 때 I see라고 그래요. 나는 본다. 대답을 그렇게 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장교님이 일찍 장교요. 하루는 자기 집에 있지 못하고 부대에 와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교들이 밤에 와서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 부대원들 사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는가를 전부 조사를 해요. 바둑 잘 두는 사람, 야, 이거 오늘 9단짜리가 우리 부대에 와 있네. 심심하니까 그 사람을 불러요. 밤새도록 바둑 두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한 번은 저를 불러요.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졸업했다. 이 목사네.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신학을 졸업했다 그러니까 목사네 생각. 목사님이 늦게 군대 들어왔네. 오늘 목사님 불러놓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나를 부르는 거예요. 장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밤새도록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왜 하나님 믿느냐요? 눈에 보는 것도 못 믿는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때는 그만 군대 계급이고 뭐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는 깜빡했어요. 당신 뒤통수 봐느냐? 한참 생각했더니 뒤통수를 이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냥 그걸 만져보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 뒤통수 보는 눈은 손이지 이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만약 하나님이 이 눈으로 보인다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어. 이건 타락한 죄악된 세상에 필요한 눈이지 신령한 완전한 세계를 보는 눈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하니까 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각각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지 않느냐. 감동이 됐는지 그때 제가 병참 부대에 있었는데 춘천에 있었어요. 저 보급 창고에 빈 창고가 많은데 저 창고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장병을 다 불러 모을 테니까 1시간씩 설거지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요. 그 부대에는 가니까 교회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자기 집에 와서 신방마대 할래요. 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부대에 들어가서 군인 세계 딱딱한 그런 세계보다 이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서로 대화하다가 분위기가만 교회 비슷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제일 밑에 있는 쫄병이에요. 이병. 그 부대 중에서는 제일 아래 사람이에요.
제가 몇 달 그 부대에 있다가 떠날 때 그 장교님이 전 장병을 다 집합시켜요. 자기 부대를. 그 안에는 장교도 있고 병장도 있고, 제가 그 사회를 하고 나왔어요. 오늘 우리 좋은 친구 떠난다. 각자 마지막 인사하라고. 그래서 저기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사회를 하고 주님 덕택에. 예. 이 육신의 눈이 그렇게 귀중해도, 여러분, 그렇게 귀중해도 이건 표현이에요. 육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이 되는, 창조가 되는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생명을 볼 수 있는 눈. 신령한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면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왜 너를 불렀느냐? 또 성도에 주신 기업이 어떤 거냐?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의 시극히 크심이 어떤 거냐? 이걸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소망이 뭐냐?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준 기업, 뭘 줬느냐? 기업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이냐?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 다니면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해 주세요. 신령한 눈을 열어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준 기업이 무엇인가? 전부를 다 주었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 동생은 타락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맏형이 오니까 잔치 소리가 나. 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종들이 나와서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잔치합니다. 예. 그런데 형이 화가 나서 들어가질 않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밖에 형이 화가 났다는 걸 듣고 밖을 나온 거예요. 너 왜 잔치에 들어오지 않느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없애버린 그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합니까? 이 몸종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잔치한다. 이 형은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함께 없애버린 그것 돌아왔다고 잔치하느냐? 아버지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나님이 사람 볼 때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볼 때 하나님이 저건 죽었다가 살아났어. 내가 잃었다가 얻은 거야. 그러니까 잔치할 수밖에.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체를 봐야, 사람을.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건강하냐. 그러나 이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린 저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없애버린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하느냐. 뭔데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너 맏아들 아니냐? 내 것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넌 염소 새끼 한 마리 바라느냐? 나는 아버지의 명을 의미 없거늘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줘서 친구들하고 잔치하라는 말 없었다. 내 재산이 다 네 건데 넌 염소 새끼 하나를 얻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뭐이며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뭐냐?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내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기업 재산을 줬는지, 우리들에게 준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오늘 우리가 못 누려요. 그걸 모르면. 영안의 눈이 기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면 그걸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눈도 이렇게 귀하지만 영혼의 눈이 참으로 귀합니다. 영혼의 눈 뜨여짐이.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 영원한 천국, 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이 몸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이 육신을 쫓아 주세요 뭘. 다 주면 뭘 해요? 우리는 죽음 안에 있는데 묘지로 끌려가면서 다 주세요. 주면 그거 붙들고 묘지로 들어갈 겁니까? 여기 만약 5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50년 후에. 지금 우리는 지금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끌려가면 비참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행복을 찾고 무슨 성공을 찾고 뭐가 성공인데. 내 영안이 열려져서 내 나라가 내 고향이 어딘지 내가 갈 집이 어딘지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아는 게 기독교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았어도 소득이 뭐예요? 얻은 것이 뭐냐고요? 이 눈으로 보았는데 이번 가을 11월 달에 나선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면 그 집회 참석할 수 있고 미국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 그랜드 캐년도 갈 수가 있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면 전부 하나 같아요. 이야 소리가 나와요.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그 그랜드 캐년 그 길이가 서울서 부산까지예요. 그 계곡이 그렇게 길어요. 아마 유럽도 제가 좀 다녀보았지만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가서 이야 탐복을 했는데 교인들 데리고 2번, 3번 갔을 때는 탐복보다도 그 교인들이 표정을 봐요. 탐복을 하나 안 하나. 그런데 그것도 자꾸 보니까 별게 안 돼요. 여기 성경에 만물의 피곤함,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평생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헛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육적으로는 보는 것도 이렇게 귀중한데 전 만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전부인데 오늘 우리 영적으로 뭘 봐야 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4가지를 보래요. 4가지. 첫째는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을 보라. 2번째는 내가 죄인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나를 보라. 3번째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보라. 4번째는 그렇게 용서받았다면 세상에 할 일이 뭐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4가지를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세상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이분은 어떤 분이야? 어떻게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을 대해서 되고 보니까 죽어야 돼. 여러분 안에 죄와 죽음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 예수가 죽어야 돼. 죽고 3일 만에 하나님은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스스로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이 돼서 세상이 돼서 우주가 돼서 죽고 부활하여 새 창조하고 승천의 보좌 우편의 승리로 보좌 우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었고 내가 나이구나. 세상에 태어나서 나자마자 무덤으로 끌려가는 소망 없는 여러분과 내가 먼저 알고 보아야 될 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구나. 이사야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왜 저기 앉으신 분이 무슨 일을 해왔느냐?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걸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게 귀중해요. 뭐입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그 예수를 보면 뭐가 해석이 돼요? 우주를 재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 모두 나를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만드신 분이구나. 저분을 통해 내가 새 피조물이 됐구나. 요한복음의 12장에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 왕 우시야는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던 육신에 믿던 왕 죽었습니다. 참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가 계시뇨? 그 헬라 왕은 헤롯 왕은 죽었어요.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이에요. 여러분의 참 왕입니다. 그게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까지 열심히 오면서 뭘 보았습니까? 건물, 교회 안에 조직, 저 교회는 참 조직이 잘 됐어. 애들도 간수 잘해주고 가면 편안하고 참 교회가 모든 면에 좋다.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있다. 그 다음에 내 소원, 내 뜻대로 주여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지금까지 교회 생활이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호자에 앉으신 자,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발견돼야 돼요. 나와 하나 되게 하신 분, 내 속에 들어오신 분, 나의 생명이 되신 분, 나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신 분, 나의 치료자가 되신 분, 나의 짐을 매일같이 지시는 분, 그분이에요. 자, 이사야는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분을 발견한 후에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서 살면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화로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바로 발견해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걸 말합니다. 내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대로 죽어. 나는 화로다. 망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죄의 본질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큰 배를 누가 움직이느냐? 작은 키가 움직여요. 왔다 갔다 움직여요. 모든 것을 길들일 수 있어야 돼. 이 적은 혓바닥은 길 못 들인다. 내가 아무리 이런 말을 하려고 해도 이런 말이 나와. 혈기를 안 부려고 해도 혈기가 나와버려. 요 입술 실수가 많은데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 씌우리라. 생명이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자아가 처리되고 처리될수록 무거워져요. 함부로 남의 흉을 안 봐요. 교회 안에 서로 섭섭한 일, 감정적인 일, 이거 전부 하나같이 거짓이에요. 오해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전부 오해입니다. 저 집사님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했대. 저 집사님은 나를 보고 전부 거짓입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대로 말하는 것이 이 사람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말이 오해로 생기는 겁니다. 전부 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얘기를 했어요. 두 아이가 저 자연을 내려다보고 두 다리를 앉아서 둘 다 친하게 지내요. 직구전 어른이 뒤에서 감아보니까 너무 정답게 지내. 그러니까 그 아이들 몰래 이쪽 아이 귀를 톡 쳤어요. 그러니까 이쪽 아이, 야, 너 나 왜 귀를 왜 때려? 나 안 때렸어. 야, 너 이제 금방 이거 때렸잖아. 아니야, 난 안 때렸어. 야, 너 지금 나를 때려놓고 지금 금방 거짓말 이렇게 하는, 이거 어떻게 내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양심 가지고 그 싸움 붙은 거예요. 나중에 조용 씩씩 끓고 조용해지니까 이쪽 아이 귀를 톡 쳤어요. 야, 넌 왜 날 때리냐? 아, 난 때린 일 없어. 너 이제 금방 여기 때렸지 않냐? 아니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얘들이 한 게 아니에요. 뒤에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겁니다. 이건 100%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말씀이 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부 다 오해입니다. 마귀 장난들이에요.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다 말을 더 붙여요. 머리 열이 난다 그러면 끝에 가서는 암에 걸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어 그렇게.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질인 줄 아셔야 돼. 그거 발견하는 얘기예요. 내 본질을. 그거 믿고 누가 내게 들려준 말을 그대로 믿어.
저게 날 보고 흉봤대 나쁜 놈이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철저히. 뒤에 짓궂은 어른이 거짓한 겁니다. 지들끼리 한 일이 아니에요. 다. 이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알면 모든 게 풀어져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풀어져. 전부 짓궂은 어른이 그따위 짓 했잖아요. 두 아이를 이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 때린 건 사실이거든. 근데 금방 때려놓고 거짓말 하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돼 발전되고 나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짓궂은 어른입니다. 뒤에 사탄입니다. 이 발견해야 돼. 내 본질을.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직장에 오신 거예요. 오늘 직장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그걸.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들은 그 신앙생활 가지고 직장에 들어 못해요. 위에서 거짓말 하라고 시키는데 끝나면은 단결되기 위해서 술 파티를 여는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술 안 먹으면 왕따를 당해요. 그 직장에 가서 존속하려면 다 해줘야 돼요. 양심이 새카맣게 돼요. 괴로워서. 그러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질문을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어려워.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 지금 베드로 직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고기 잡았느냐? 밤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속으로 베드로가 젊은 청년이 바다에 대해서는 내가 왕이지 어분데 밤새도록 내가 못 잡으면 무슨 짓을 해도 못 잡아. 근데 무슨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육적으로 그렇게 항의할 만해요. 예수에게. 주님은 젊은 청년이 뭘 합니까? 목수의 일이나 하지 뭘 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만해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대로 깊은 데 던졌어요. 밤새도록 여기 지금 고기가 없는 때야. 알아, 베드로가. 근데 배가 터지도록 찢어지도록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그걸 말씀의 결과를 보고 얼른 쫓아가서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발견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 물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는 뭐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가셨다. 나도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옛날로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잡았느냐? 똑같아 질문이.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에 의해 던졌더니 153마리 큰 고기들만 잡아요. 요한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자기 몸이야. 십자가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물이야.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는 안 찢어졌더라. 그물이.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거기다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직장에 찾아가세요. 예. 주님은 예배당에만 계셔서 믿는 사람들은 예배당에만 내 만나지 다른 데는 내가 안 만나다,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 있을 때 주님이 따라가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신의 고달픈 문제들이 말씀 안에 해결돼요. 거기서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 직장에 나타나면 그게 교회가 됩니다. 그 직장이. 그게 점령이에요. 교회 영역이야. 오늘 이 건물 만드는 이거 교회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삼성교회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더 깊이 자기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태어나면 죄와 사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정체를 몰라,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노력하고 배우고 열심히 모으고 힘쓰면 성공된다. 그러면 행복이 온다. 저 남자를 3개월 동안 사귀어보니까 행복할 만해. 거짓말이에요. 눈에 벌써 뭐가 덮였어요, 그거는. 저 여자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할 만하다. 석 달만 지나면 돼. 알아. 아니구나. 세상은 전부 아닌 대상들이에요. 아니에요. 임금이 사탄이야. 모든 조직이 사탄 조직이야. 태어난 나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존재야. 여기 어떻게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고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해지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몇 달 지나고 나면 다 알잖아요. 그 잘못된 사이에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그런 걸 모르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목숨을 걸고 살아. 참 거짓말을 그렇게 또 믿어요. 그나버려 그 밥들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쏟고 사는 거예요, 그래.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결혼도 그래요. 형식이에요. 결혼의 본질은 예수님과 나와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하게 돼 있어요. 그거 버리고 어디에서 행복, 모양을 가지고 어디야 그 행복을 찾아. 설령 안 맞더라도 주님 안에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하면 전부 다 행복해져요. 문제는 다 거기서 풀어지는데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노력대로 하고 물질을 얻고 지식 많고 하면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하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시체에다가 화장해 놓은 거예요. 화장이 아니라 화장. 시체에다가 연지 찍고 분 바르고 해놔봐요. 그게 보기 좋습니까? 흉합니까? 산 사람에게다가 이 화장을 해야 아름다워. 죽은 시체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화장을. 오늘 태어나면 죽어났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이 무덤이잖아요. 점점 썩어져 가잖아요. 점점 부패, 점점 늙어져. 거기다가 화장해 놓으면 어떻게 그 시체다가.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헛소음, 수고예요. 여러분, 이사야처럼 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세 번째로 속죄함을 얻게 됩니다. 자,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본문 6절.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속죄함을 받은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은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 사람입니다. 느낌은 없죠? 난 거듭났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느낌이 없어, 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됐다고. 이렇게. 즉,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됐대요. 예. 여러분은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여러분 안에서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구속함이 됐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렸대요. 그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내 몸에서 따지고 어떻게 언제 그랬냐 이 따지지 말고 그럼 가르쳐줘도 몰라. 신약 구약 시대는 행해야 돼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행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은 믿어야 돼요. 나를 보고 내가 행함이 없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왜? 선악과 먹은 본질이 그런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 됐단 말은 여러분이 됐다는 얘기며 죽고 부활했단 말은 이미 속량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는 여러분 안에 와서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제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제물이 되어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됐다. 너 한 바퀴 돌고 와서 성공했구나. 됐다. 그리고 너무 기쁘시니까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선물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 그 선물은 도장입니다. 여러분 속에 가서 도장을 인친 거예요. 내 것이다. 하나님. 내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죄 지은 것밖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해 승천했다. 아버지가 기뻐서 성령 보내줬다. 그 얘기만 들은 것뿐이에요. 너 문제를 다 해결했대. 그러면 아멘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인쳐 보내신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내다보면 오늘 아침에도 죄 짓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집에서 한바탕 싸우고 왔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여러분의 역사야.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해서 다 죽였어. 해결해서 용서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 목사가 정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몸에서 났기 때문에 정씨예요. 이 정씨가 갑자기 한자가 안 좋네, 옆에 박자가 좋네, 박씨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기어다가 넘어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너 오늘 죄 지었지? 족보에 끊는다. 내버립니까? 내가 잘못해 실수할 때 부모님들의 더 관심을 기울입니까? 버립니까?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부모 형제가 뒤에 와서 더 붙들어 줍니까? 아예 넌 내 자식이 아니다 내버립니까?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더 관심을 기울입니까? 버립니까? 네, 버리지 않죠. 거듭난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내 영이, 혼이, 몸이 예수님 안에 다 해결됐어요. 해결된 걸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영에서부터 이제 혼으로 내려가는 과정에 혼과 몸은 아직도 죄를 지어. 이게 구원 안 돼서 이 예수님 재림하셔야 이 몸이 구원돼요. 지금 이 기간은 거룩되는 기간입니다. 혼이 구원 얻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습관이 안 돼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옛날과는 달라요. 이제 영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다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아니다 내버리질 않아요. 가장 조심하게 만들어요. 너 아까 죄 지을 때 이래서 죄 지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혜가 생기고 조심하게 주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벌을 받아도 고집이 센 사람은 한 대 맞을 걸 두 대, 세 대 맞을지라도 다른 시족이 될 수가 없다. 정씨가 다른 박씨가 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이걸 오늘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 죄를 안 지은 저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분이지, 나는 오늘도 죄를 저 목사님 좀 몰라서 그래. 나같이 지금 이 지옥 구성인데 이걸 갖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여기다 짊어지운 거예요. 예. 여러분, 눈사람이에요. 요 하얀 눈사람이에요. 옆에는 까만 무연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납니다. 그런데 하얀 눈사람이 옆에 내려오더니 파이프를 가지고 여기다가 파이프를 여기다 옮겼어요. 요 까만 게 전부 여기로 넘어가. 아니, 하얀 사람이 새까맣게 되고 이 새까맣던 사람은 하얗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은 나예요. 아무 행함 없이 그냥 빨아들여서 이분은 새까맣게 됐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것이 우리 정체입니다. 혹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예.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죄 지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다. 저주 안에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저주에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날 때 성령님이 우리 영에 와서 계심으로 영이 구원을 얻고 이제 몸이 구원 얻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시 율법으로 들어간다. 그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예수님이 내 대신 다 해결했어요. 해결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예. 나는 율법을 완전히 해방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이 혼이 영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육신의 말을 들었구나. 그걸 알고 내 영으로 들어가면 돼요. 영으로. 다시 저 떨어진 사람처럼, 구원 못 얻은 사람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가 아니고 내가 잠깐 육으로 빠졌었구나. 알고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만일에 내가 조금 죄를 지었는데 마귀라는 놈이 너 오늘 죄 지었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꾀기 시작하면 그 말 들으면 점점 떨어져요. 떨어지면 나중에 아담아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라는 놈은. 그럼 그건 완전 저주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기도도 안 돼요. 성경도 안 봐줘요. 왜?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보느냐? 안 돼요. 속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따르면 안 되는구나. 영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같은 구절은 외워두셔야 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원 얻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어떤 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과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예수 안에 완전해졌구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 같이 돼요. 자,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천국 백성이 됐구나 하고 좋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 살 거냐. 예. 여기에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가겠냐.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우리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배운 성경 얘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았냐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날 위해서,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중에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말씀으로 분명해질수록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생기고 떳떳해져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벌써 대답이 나왔죠.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이분이 둘이 합하면 하나는 죽어요. 안에 죽음이에요. 하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살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자꾸만 예수가 나올 수밖에요.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거기에 내 가족도 되고 내 남편 위해 나라를 위해 다 사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근본을 해결해야 만일에 나라를 위해 충성다하고 아내를 위해 살고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핵심이 없다면 다 괴로운 생활들이에요. 예, 괴로운 생활들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나는 죽고 주님이 나와 완전히 하나 됐다. 모든 정성 뜻 다하여 주님을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거 원 위치를 찾을 때 제대로 남편 노릇해요. 제대로 아내 노릇해요. 제대로 자식 노릇해요. 제대로 부모 노릇, 제대로 애국자가 돼요. 지금 애국자, 육신적 애국자 믿으면 큰일 납니다. 도둑들이에요 다. 나라를 위해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한 원대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주님만을 위한 삶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성경은 인생 문제 해결을 거기다 두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 내가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태어났는가? 답이 뻔하잖아요. 그거를 안 맞추기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도 괴롭고, 가난한데도 괴롭고, 남편이 있는데도 괴롭고, 없는데도 괴로워. 탄식 속에 사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깊은 탄식 속에 생을 마치는 거예요. 세상에 것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게 안 맞으면 창조의 원리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젊은 청년들이 어느 날 질문을 그렇게 해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세상에. 제가 그랬습니다. 뭘 왜 기도를 했냐,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백날 해야 소용없다. 그거는 안 된다.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직장 때문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호소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났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내보냈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잖아요. 오셔야. 오셔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상에 보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엉뚱한 데 잡혀 있잖아요. 사탄이. 어디에 잡혀서 내 일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나를 그릇되이 갔다 하더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내 소원대로 되게 해주세요. 밤낮 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셨다면 이제라도 내 안에 오세요. 오셔서 나는 죽고 성경대로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 갖다 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지 욕심대로 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오늘 이 네 가지는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발견해야 돼요. 나의 뭔 죄인을 알아야 되고 구속받은 나를 발견했대.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 세상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도 자식들 위해 살고 가정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나? 목적이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불행해집니다. 또 괴로워져요. 탈선하면 괴로워져요. 오직 여러분 속에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만 여러분 안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십니다. 학벌 배웠냐 못 배웠냐 아니에요. 사람의 격이에요. 이건 사람 하나님만 만드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 모양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못 만들어. 거기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이 육체가 무슨 대학을 나왔다 무슨 공부를 했다 부자다 아무 쓸데없는 일들이에요. 그건 오히려 많으면 많으면서 천국 못 가. 신앙이 안 돼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이 속에 의지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있으면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고 물질이 많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도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헛되고 다 헛된 거다. 구약 신약에 얼마나 분명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백날 해도 쓸데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형상 모양으로 지으셨으면, 나를 보내셨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거 안 되고 엉뚱한 걸 살면서 은혜를 주었는데도 엉뚱한 걸 위해 살아, 일생을. 여러분, 아까 하나님은 외모 안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주님 오시면 나는 죽고 이분이 가정에 가보세요.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 몸이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의 교회가 됩니다. 왜?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신학도 안 나오는데 목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런 종교적인 해방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과 모양을 찾지 신학을 안 찾아요. 지식을 안 찾아요. 예수만 찾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 저 인생에 내 아들 예수가 있나 없나 보십니다. 예수가 자라나고 있나? 무의 자라나고 있나? 추수 때 그거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저절로 주님을 나타내는 생활 속에 부부지간에 하나 돼요. 부모 자식 사이가 틀림없이 하나 돼요. 만약 이게 안 돼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내가 구원을 주었는데도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 구원 얻으리라. 약속들이 얼마나 말씀이 많은데 오늘 우리 신앙 검토가 참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생명을 일단 받은 사람은 깨닫기가 쉽잖아. 이제는 한 말씀 해도 알아들어. 이제 그런 생명이 있어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로마서 6장 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이 새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신의 생명이에요. 이제는 이 생명으로 살아라. 이 생명으로. 어느 가정, 어느 교회든지 아까 서로 저 사람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한대. 저 사람 나를 보고 이렇게 전부 마귀의 역사요 거짓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쏟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 나오는 그것 가지고 교제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충돌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제를 해야 돼요. 은혜. 주의해야 될 육신의 걸 나오면 이것 가지고 비판하고 이것 가지고 마귀에게 쏟고 이것 가지고 교제하면 반드시 가정도 하나가 안 돼요. 교회도 하나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이걸로 여러분 만족하셔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이외에 여러분 나는 일제히 같이 죽여야 될 것은 내 옛사람.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하고 교제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으로 교제해야 돼요.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옛 생명 끝났어요. 새 생명만 나타나게. 천국이 됩니다.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제가 영적으로 좀 느낍니다. 교회 올 때마다. 어떤 때는 사람을 지적할 정도로 느낄 수도 있어요. 저거 버려야 되는데, 저건 뉘우쳐야 되는데,
저건 교회의 암적 존재가 돼요. 거의가 100% 마귀의 역사예요. 그거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형제끼리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부 오해입니다. 마귀 오해예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생명만 쫓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어떤 선이 어떤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마귀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나는 확신하는 게 교회는 적어도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 성경 그대로예요. 돼 갑니다. 이제 끝장이 옵니다. 피난처가 어디예요? 앞으로 전쟁이 나서 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일 텐데 피난처가 어디예요? 제주도에 가면 피난 되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하와이 가서 숨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많다고 우리 식구들만 대문 딱 잠그고 열고 있으면 피난 됩니까? 어디에 공간이 피난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천명 모여도 한 사람이 되어버린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의 몸, 거기에 주님 머리가 되세요. 그 거룩한 몸만 피난처입니다. 그건 어디에 있든지 세상이 틈타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려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하듯이 너 성령을 쏘겠도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이 참다운 교회의 마지막.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육은 다 죽고 예수만 천년왕국 속에 그게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오늘 여러분 우리들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어디에 마귀의 속삭임 받아서 여기서 형제끼리 반목을 하고 오해를 하고 100% 쏟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그게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뉘우쳐야 됩니다. 그게 회개해야 돼. 그런 거를. 주님 구원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나 위해 살았습니다. 내 아는 사람만 위해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눈물 흘리고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따라. 아, 그렇구나.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엉뚱한 걸 위해 살았구나. 오늘 이 말씀 들으셨으면 주님, 보좌 우편에 주님 더욱 발견하게 해주세요. 내 죄의 근본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 얻은 나를 좀 알게 해주세요. 이거를 주님이 원했고 이걸 위해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목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몇 분 동안 통성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묵상하지 마세요. 입으로 소리를 발휘해야 됩니다. 시인하도록 내가 들을 수 있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중심으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며 말씀에 잡힌 바 되기를 원하며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옛 죄를 알게 해주시며 예수의 피로 거듭난 새 사람 된 것도 알게 해주시며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주님 지적해 주사오니 주님만을 위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위치에 주님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신이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어코 주님의 교회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들어오는 신령마다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신령 안에 주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이 운행하여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갈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뉘우치고 회개하게 원하며 흑암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지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진리 안에 들어가 평생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아들을 죽여서 부활하신 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육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하며 사탄에게 쏘은 것들 다 무너지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들로 주님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뜻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자녀들 있는 처소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일으켜 주셔서 오히려 그 환경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그 화가 복이 되는 귀한 경험 얻는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